신집사님 예수 닮기 원회가 아주 큐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들어야 할 노래 중에 하나는 핸델의 메시아이죠. 1741년이었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의 상황은 상당히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영국과 유럽 일대를 거쳐서 하늘을 찌를 듯한 명성을 얻은 작곡가였지만 메시아를 작곡할 당시는 그날그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빈궁한 삶을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뇌출혈이 생겨서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걷기는커녕 영감이 떠오를 때에도 손을 움직여서 음표 하나도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 않은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뱃속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울음, 그러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 건강이 조금씩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찬송시 하나를 가사죠. 찬송시 하나를 전달받게 되었는데 그 가사를 읽어 나가는 동안 그 가사를 음미하게 되었고 펜을 드는 순간 그 가사에 압도되어서 그때로부터 무려 24일 동안 거의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핸델을 사로잡은 것은 메시아 신앙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은 이 신앙은 2000년 전 신약 시대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3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까지 올라가는 구약의 핵심적인 신앙 하나가 메시아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최초의 대제사장에게 쓰여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이 말씀에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은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다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개념으로 옮아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본격적 메시아 사상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사무엘하 7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를 원합니다라고 소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축복하셨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축복하시면 다윗의 왕조, 네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때부터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다윗의 후예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분,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통일왕국을 지나서 분열왕국으로 갔다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해져 남한국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로 거치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난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미가, 스바냐, 말라기 할 것 없이 구약의 대예언자, 소예언자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나라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죠. BC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은 4000년 전이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살았잖아요. 마치 한국하고 똑같아요. 성서 한국을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대국이죠.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는 샌드위치 되어져 있는 우리도 고난받는 그런 역사상 고난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라고 하는 이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스르가 있고 바벨론이 흥왕하는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았는데 그들의 침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어떤 믿음이 올라오냐면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메시아에다가 희망을 건 거죠. 이렇게 1000년을 그렇게 보내온 거예요. 1000년을 지내면서 메시아 사상을 키워온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메시아 사상이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종말론적으로 발전해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메시아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 준 책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는 이사야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고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 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는데 벌써 덥지는 않으셨죠? 펴고 계시죠?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6가지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하고 마지막 6번째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애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찾아야 될 것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탄절 때마다 듣게 되는 구절이 있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을 요셉이 듣고서 자기 아내 마리아가 부정한 임신을 했다는 생각을 지우게 되고 버리지 않게 되죠. 이사야 7장 18절 1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이 예수님이다 아니다 논쟁들이 많습니다. 처녀다 아니다 논쟁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됩니다. 구약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논쟁 필요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릴리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면 갈릴리를 환하게 비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사셨잖아요. 나사렛이 고향이지만 갈릴리가 선교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환하게 밝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자, 9장 6절 7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 메시아가 굉장히 신비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인간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 이거 해석이 불가능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는 이름도 5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치가이기도 하십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세우실 분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새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싹이 나오는데 무슨 이새에서 나온다, 잎새 같은 데서 나온다, 이렇게 이 구절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6절로부터 9절에 잘 그려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도대체? 이런 평화의 세상, 누가 오면은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평화의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볼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좀 후반으로 띄어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놀랍게도 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라고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참된 왕이 되기 이전에 고난받고 그 후에 영광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에 해당하는 거죠. 이 이사야 53장을 하나 더듬어 읽어보면요 마치 현장 리포트를 쓴 것 같아요. 십자가 옆에 있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고난의 기사를 눈으로 보고 기사를 작성한 것처럼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된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너무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상태를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메시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소식인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또 다른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약에서 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신약 성경 안에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될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첫 번 던진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은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는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답을 베드로가 하였던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 여인들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듯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 신앙, 메시아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질문을 다 해답을 해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네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동네로 빨리 쫓아 들어가서 주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의 대응 구절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한번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퍼블릭 라이프, 예수님이 30살까지는 프라이빗 삶을 살다가 이제 30이 되자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반에 있는 사건입니다. 때는 바로 공생애 시작되고 장소는 나사렛입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침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침례요한의 인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사셨냐면 고향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의 도시에 가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하고 나사렛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나사렛은 산이고요, 가버나움은 저 호숫가니까 쭉 내려가는 땅인데요, 이게 그 통로입니다. 무역 통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 회당 사람이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이런 66권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예요. 두루마리가 하나나 둘로 이사야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벽장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회당의 벽장에다가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예수님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쭉 보시더니 61장,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쫙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신 다음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자, 읽은 다음에 책을 덮어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마 의자 같은 회당 사람들은 여기 앞에 앉아 있고 조금 높은 의자 같은 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은 것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어디를 읽어도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응답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폭탄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이 말씀에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뭔 말이야? 이렇게 기이 여기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의 본의가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로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신성모독죄와 같이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마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주일 예배에 나타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같은 동네 출신인데다가 그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인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 같이 놀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결과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감추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알리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믿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신앙이 어떻게 예수님 때까지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그 예언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초림의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 우리는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말씀 속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로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로 돌아가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돼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질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가난, 마음의 상처, 상함, 포로됨, 그리고 갇혀있음. 이거는요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끼십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최악의 모습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화관, 크라운, 뷰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꽃의 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의의 나무 같은 단어로 변화하게 됩니다. 최선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감옥에 갇혀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가치관과 욕심의 죄의 포로가 되어서 갇혀 있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꽃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수와 기름을 뿌리며 즐거움 가득한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고 따는 그런 풍성한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우리의 미래의 놀라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독안에다가 독 속에 쥐를 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을 하면은 쥐가요, 빛이 하나도 없는 완전 차단된 독 속의 쥐가요 3분 내지 5분밖에 못 산다. 삶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파리가 들어왔는데 이 창문에다 딱 가두는 거 있죠? 잡을 필요 없더라고요. 딱 넣어서 이렇게 망에 딱 걸려서 못 나가잖아요. 딱 가둬놓으면 몇 시간 있다 가보면 죽어 있어요 벌써. 노력하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독 속에다가 한 줄기 빛을 이렇게 쫙 조금이라도 비춰주면은요 그 쥐가 36시간이나 생존할 수 있다. 이거 연구의 결과예요. 희망, 메시아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2018년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땅, 아직도 불의가
진리를 지배하고 공의를 지배하는 듯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의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3대 세습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다 봐도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지도자도 진정한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는 없어 보입니다. 정치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문명과 과학은 더 발전하고 먹고 살기는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세상은 더욱 악해가고 있고 캄캄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메시아가 속히 오셔야 되겠다.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 신앙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신앙은 가슴에 빛을 비치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 분명히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의 대강절에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 절기에 주님을 바라다 보며 우리 마음에 희망의 빛을 가지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빛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현대를 변화시켰던 메시아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생존하게 하였던 메시아입니다. 2018년 이 성탄절에 동일한 메시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세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환상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고대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